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장이 아주 특이한 것이 전체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장, 이렇게 말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1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성공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성공 사례가 세상적인 성공 사례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고 땅에서 잘 살았다, 이런 성공 사례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은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생들을 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공 사례에 쭉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뛰어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존경받고 편한 노후에 안정되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가 지지리 온갖 고생 다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성공 사례인 겁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되고 존경을 받고 이런 걸로 자꾸 기울어지게 됐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지면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이런 면에서 믿음의 기준이 생겨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성공 사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에 아주 참 깊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참 깊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란 말의 의미가 세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실체, 영어로 substance,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의 알맹이, 실체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히포스타시스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돼서 바라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이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뜻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것 딱 붙들고 설 수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해서 목숨과도 바꿀 만한 확신.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건다. 그 확신이 바로 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바에 알맹이 실체고 그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실종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밑받침하는 것이 그게 실상이고 그리고 믿음이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확신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 증거란 말이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엘랑코스라는 원문을 쓰는데 엘랑코스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주는 증거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이끌어주는 그 증거입니다. 뭘로 보느냐? 가슴으로 봅니다.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본다.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확신으로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가슴에 있는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의 믿음 증거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바라는 것들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그 믿음에 이르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삶 속에서 뒷받침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채 그냥 입으로 말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려면은 10년, 20년 간절히 기도하는 바, 바라는 것,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예화로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농사꾼 하나님, 농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농부라 포도 가수원을 가꾸는 농사꾼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돌보는 포도나무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게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 첫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논증할 때에 바로 창세기 15장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일로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시라고 말씀하시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시다시피 나는 후계자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의 오랜 소원인 아들 문제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진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입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가 되리라. 네가 나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관계없다. 내가 네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 가지 실물 교육, 확인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의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시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너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실물 교육이고 현장 교육이고 확실하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비주얼라이즈랍니다. 비주얼라이즈. 우리의 소원하는 바, 우리의 바라는 바가 확실히 도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네 자식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보여주신 경우를 비주얼라이즈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것,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너무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걸 믿음 안에서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었을 때에 바라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꼭 거쳐야 될 요긴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실격당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바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잘난 재판관이지요.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잘난 판사가 있는데 자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서 하되 그 잘난 재판관한테 과부 한 명이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판사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나 귀찮게 하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니 그 원하는 것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이 과부가 너무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매달리니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럴까 아이가 차라리 들어줘가지고 이 짐을 덜자. 이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판사와 과부의 예화를 들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하물며 두말할 것도 없다. 그 판사가 과부가 너무나 매달리고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8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간구해서 응답될 때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우리는 끈질긴 과정 기도하고 투자하고 자신을 거기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거, 기도 제목으로 얻은 거,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요란스럽게 뭐 굉장한 뭐 영웅 호걸이 되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우리 가정이 바라는 거,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거, 그걸 위해서 확신을 품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내 가슴으로 인생을 걸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